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네,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고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말씀을 우리 더 찾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요한 사도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과 신학적으로 돌아보면 영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그래야 육신이 강건해진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이 잘 되는 것, 그래야 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처럼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정의 내린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 본문에서 찾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야말로 내 혼이, 내 이성이 내가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 범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요한일서 3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귀는 그 사귐은 육적인 관계의 사귐도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사귐도 아니고 사회적인 사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란 성령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에 의한 영적인 사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사귐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2장, 3장, 4장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린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만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9절부터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련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질서다.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대치하면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되물었을 때, 그때 말씀이 뭐였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의 본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관이 되죠? 하나님과의 영적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관계, 이 사귐이 바로 돼야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와 강건한 이 은혜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범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찾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즉각적인 현상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가리게 되고 이전에는 하나이었던 그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만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만 깨졌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엔 자연과 환경과의 나눠짐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옥토가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그러면 모든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도 잘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매일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우리의 혼이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는 이 수순으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스트레스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와 보십시오.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세상이 아름다워서 물 바깥으로 뛰어나오면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죽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잠시는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악한 영은, 악한 세력은, 뱀과 같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과 사귐이 있어서 깊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저절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 그 사회에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고 그런 곳에 육신의 건강함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고민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민 생활 20년 동안에 철저하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민사회 속에서를 예를 드는 겁니다. 이민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부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0년 전의 부자가 10년 후의 부자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는 옮겨갈 수 있고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자식 키우고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병원비로 그 번 돈을 날리고 자식들이 속셈이므로 그 희생과 헌신이 허사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교회와 신앙 안에서 키운 그 부모와 그 가정은요 건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자라간 그 아이들은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영적 관계성이다. 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동안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